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하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살을 낳고 엘리야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대림절 기간이라서 대림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 대림절 절기를 또 보내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새벽마다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또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4개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4권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수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수의 이야기가 또 신약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크게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쭉 풀어가고 마가복음은 이제 당시 로마 식민 지하에서 또 박해받고 로마에 또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들로 하여금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에 대한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읽고 듣는 독자가 누구냐? 그 공동체가 누구냐?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공동체가 누구고 그 공동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록되다 보니까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기록 대상이 넓게는 유대인이고 좀 더 좁혀보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셀이었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지배적인 견해는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되었던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였을까? 이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지배적인 견해는 이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어떤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공동체, 그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1차적인 독자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쓰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구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족보 이해가 참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의 귀가 쫑긋하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어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공동체는 거대한 유대 공동체라고는 입장에서 아주 당시에는 작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섹트라 그러는 건데 이 작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유대교 공동체 입장에서 이제 막 싹튼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볼 때는 이거는 이단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대한 유대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님을 막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또 메시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더 강자입니까? 현재는 유대 공동체가 이 강자인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중에 기독교인들 아주 지금 약자의 입장에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의 역사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동료 유대인들과 이 신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될 상황도 있었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이고 복음인 것을 믿지 않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는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이 마태는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뿌리를 둔 유대교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는 말이죠, 이 구약에 뿌리를 둔 그 유대교 전통과 가르침을 허물어 버리는 것 같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대상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땐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방인들을 위한 종교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동료 유대교인들 사이에는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이 기독교를 보다 더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고, 아울러서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독교가 우리 유대인들과는 별개의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바로 유대교의 완성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써가고 있다.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증언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편협한 민족주의, 편협한 유대주의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 여인들은 다 이방인, 마리아를 제외한 5명 중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이 다 이방인들인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족보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누가 경배하고 누가 환영합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면 동방에서 온 새 먼 이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먼 이방에서 정작 환영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유대인들인데, 먼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유대인의 왕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가 참 지루한 이야기인데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 읽다가 보면. 근데 이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 첫 페이지에 이 족보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뒤에 뭐를 붙입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냥 너무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만, 이거는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는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집중해서 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각 부분을 몇 대까지 나눕니까? 14대씩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테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쭉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14대는 뭡니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14대를 쭉 기록합니다. 족보를. 그리고 또 14대는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쭉 기록해요.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씩 이렇게 구분해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는 가운데에서 14대씩 끊어서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계보를 소개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마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구분할 때 다윗의 그 히브리 이름이 갖는 그 숫자적인 의미가 바로 14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인데, 다윗의 히브리 이름은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히브리식의 이름은 다비드입니다. 이 다비드의 앞첫 자음 세 개를 보면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하나하나가 다 그 1, 2, 3, 4 이렇게 그 의미를 지니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알렙, 뭐 알파벳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알렙, 베스, 김멜, 달레, 해, 와우 이렇게 해서 쭉 철자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드의 앞 그 자음을 합치게 되면 다비드의 디귿에 해당되는 것이 4이고, 그다음에 비읍에 해당되는 것이 6이고, 다시 디귿에 해당되는 게 4잖아요. 자, 그러면 산수합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이게 다윗의 히브리식 이름이 갖는 그 자음의 숫자를 합하면, 알파벳의 그 자음의 숫자를 합하면 14가 되는 것이 아주 고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 14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의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14대씩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보를 중심으로 다시 다윗 중심의 그 계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그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 왕국의 형성에 관한 그 시기를 14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형성됐지만 결국 몰락하게 되죠. 다윗 왕국의 몰락과 관련해서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낳고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다윗 혈통의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대를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건 다윗 혈통의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14대를 끊어서 그렇게
열네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족보 속에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게 복잡하고 힘든데 유대인들은 딱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았다는 거죠. 쉽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족보에서 특징은 뭔가 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누가 나온다고요? 여인들이 등장해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놀라운 사실은 나머지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계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관행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깨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개되고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다 부족한 여인들이었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밧세바. 밧세바라 하면 되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을까? 여기에도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아의 아내 하면 누구와 연결되는 겁니까?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요. 주목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윗이라는 그 왕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라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 사건을 상기시키고 부각시키면서 뭘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도 연약한 부족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하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일부러 연약하고 부족한 또 이 이방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계보는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게 되면 그 패턴이 확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되다가 16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패턴을 깨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패턴이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그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패턴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한마디 속에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계보를 소개하면서 사용한 이 낳고 있잖아요. 이 나타라고 하는 동사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기를 막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아이가 낳은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부가 능동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나셨음을 지금 이렇게 패턴을 깨고 소개하는 것 속에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니라라고 하는 그 동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글로는 그걸 잘 알 수가 없는데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행동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럽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적인 수동태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그 행함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권능의 역사와 개입 속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만큼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의지와 열정이 하나님께서 충만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들을 일부러 그렇게 소개해서 집어넣었을까? 마태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이 다윗 왕의 치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부각시키면서 왜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했을까? 또 한 가지, 마태는 왜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한 것일까? 뭔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게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구원은 인간적인 어떤 행위와 어떤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인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고,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조차도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뭘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거예요.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자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오전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 여성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를 비롯한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끌어안고 성취하시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것이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러면서 선물 주고받고 막 이런 그런 차원의 절기가 아닌 것이죠.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세 가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은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특정 부류, 특정 민족, 특정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더욱더 세 가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아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 속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거룩한 의지,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고 준비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